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뉴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쁘게 우리를 위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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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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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처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처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주실 주님 앞에 우리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수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찾아와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허락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주님을 그 사랑의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본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우리는 매일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임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예배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사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십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예배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매일 실수합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사랑을 은혜로 베풀어 주신 당신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사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죄인이 죄를 고백하기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또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양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보다 내 욕심에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죄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해 내겠습니다. 주님, 악한 세력이 내 속에서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물리쳐 주시며 먼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마음에서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좋은 예배당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좋은 예배당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현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부디 코로나 종식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수련회도 열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줌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것이 많이 불편합니다. 또한 예배드리면서 받는 감사와 은혜가 우리의 태도와 마음으로 인해 잘 전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에도 감사와 기쁨을 찾겠습니다. 부디 이런 시스템을 주신 것도 감사하며 이런 상황에서도 더욱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2월 초에 앞두고 있습니다. 만날 수 없기에 수련회를 마음껏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새롭게 들어온 신입생들이 김주환 전도사님, 권영성 강도사님과 친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담임 선생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더욱 자신이 맡은 학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그 말씀 준비는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친구들 가진 성경이 개역 개정인 것 같아서 개역 개정으로 시간 함께 교독하여 읽고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순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친구들과 말씀을 나눌 건데요. 기존에 광고 나갔던 거랑 본문도 조금 짧아졌고요. 제목도 조금 바뀌었는데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와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11월 19일 부산에서 태어난 사만다 푸터먼은 생후 4개월에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끼가 많았던 사만다는
대학 졸업 후 연기를 하기 위해 LA로 갑니다. 그리고 우연히 친구와 함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죠. 그러던 어느 날 사만다는 한 통의 트위터 메시지를 받고 페이스북을 확인하는데요. 아나이스 보르디에. 처음 보는 아나이스의 생김새는 누가 보아도 사만다입니다. 생일 역시 같습니다. 그리고 입양하였죠. 약 8,750km 떨어진 런던에 살고 있는 나와 꼭 닮은 사람. 사만다와 아나이스. 이 둘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페이스북에서 대화를 나눈 후 이들은 화상통화를 합니다. 서로를 확인한 두 사람. 두 사람은 처음부터 마치 오랜 시간 알던 사이처럼 잘 통합니다. I really want to meet you. I want to meet you now. Just want to hang out somewhere. I don't know. 그리고 사만다는 아나이스를 직접 만나기 위해 런던에 가기로 합니다. 드디어 사만다가 런던에 가는 날, And we're gonna get on our feet.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and welcome to London Heathrow Airport. Ready? 머릿속으로 만나는 상상을 아무리 해도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떨리는 마음에 이런저런 장난을 해봅니다. 그리고 눈앞에 다가온 만남의 시간. 아나이스가 들어오네요. 실제로 서로를 보니 더욱 믿기지가 않나 봅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두 사람. Sometimes when I was a kid, I felt lonely, but I couldn't explain why. So I can't explain that feeling. Maybe it was just missing Sam. 드디어 이미 모두가 아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둘은 쌍둥이가 되었습니다. This is really weird. Like I feel like I'm dressing myself. Hanging out with Anais for the first time, I found out that she felt that she didn't choose. 외모는 꼭 닮았지만 자라온 배경이 다른 탓에 입양에 대한 시각이 다릅니다. I had never felt that. One person didn't love me, and my parents couldn't have kids, so they had to get me. What if they could have kids? 이런 아나이스가 신경 쓰인 사만다는 우연히 세계 한인 입양인 협회의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아나이스를 설득합니다. Casually to my sister, maybe we should go to this conference. It's cool. It's cool. We should go. We should go. And she's 입양으로 많은 상처를 받은 아나이스는 두려움이 앞서죠. like a very scary trip. 하지만 함께인 이상 극복하지 못할 두려움은 없습니다. 마침내 아나이스와 사만다는 한국으로 옵니다. 사만다와 아나이스는 한국에서 과연 어떤 일을 겪고 또 얼마나 성장할까요? 트윈스터즈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알고 보니 어렸을 때 헤어진 쌍둥이 자매였다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트윈 시스터즈라는 영화인데요. 오늘 이 말씀과 굉장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각기 다른 나라로 입양된 거죠. 한 명은 영국으로, 한 명은 미국으로. 살아온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일란성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처한 처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을 보여주는 영화이거든요. 혹시 나중에 시간 되면 그 다이나믹한 재미는 없지만 굉장히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영화라서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저희는 한 가지 비유에 대해서만 읽었고 이 비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씨 뿌리는 자 그리고 씨 뿌리는 네 종류의 그리고 밭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비유를 설명해 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 가지 밭에다가 뿌리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이 네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길가,
그리고 바위 위,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라는 네 가지 땅이 있는데요. 각기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인 시를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 그리고 밭의 상태를 이 마음에다가 상징하며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시대는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성경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굉장히 익숙한 비유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그대로 묻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렇게 씨를 뿌렸어요. 그냥 씨를 가지고 아무데나 씨를 뿌리고 다닌 거예요. 그 씨를 뿌리고 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어느 정도의 계절이 지나고 나면 거둘 수 있는 그런 곡물이 되는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가 조금 이상하고 낯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 땅을 선택해요. 아, 여기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땅이구나. 여기에서 내가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겠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길가가 아닌 곳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땅에 가장 먼저 쟁기와 곡괭이를 가지고 바위를 걸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 땅에 씨를 심을 수 있게 좋게 밭을 가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죠. 그 밭을 다 갈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 잡초를 뽑겠죠. 잡초를 뽑죠. 거기에서 다른 식물들이 있지 않게끔 잡초를 뽑고 나서 그곳에 땅을 조금 파고 씨를 심는 그 농법이 지금 우리가 익숙한 농법이죠. 조금만 이렇게 시골로 가도 주말 농장만 가보더라도 다 그렇게 돼 있죠. 마땅히 씨를 심을 만한 땅에다가 심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농법은 조금 달라요. 그냥 보이는 대로 내 발이 가는 대로 씨를 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씨를 막 뿌리다 보니까 이 씨가 어디에 자리를 잡게 되는지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소리를 조금 줄여주시겠어요? 하울링이 나는 것 같아서 제 목소리를 줄여주시던지 여기 모니터를 좀 빼주세요. 오늘 비유에서 네 가지 땅이 나오는데요.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넘어가서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네 종류의 땅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다 말씀을 들은 자. 쉽게 말해서 이 모든 땅, 네 가지 종류의 땅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은 땅이에요. 그러나 확연한 차이점이 있어요. 확연한 차이점이 생장 단계에서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가는 이미 그 바닥이 딱딱해져서 씨앗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노출이 되겠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싹이 난 씨가 계속 자랄 수 있도록 뿌리에서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되는데 바위로 인해서 뿌리를 뻗지 못하게 되는 거죠. 멀리 뻗지 못하니까 결국에 말라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듣지만 잠깐 믿다가 시련 앞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배반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영양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 속에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생의 염려나 재물,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본질을 잃고 상처난 채 몸집만 부풀리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넘겨주시면 여기 나오죠. 무료 광고입니다. 절대 돈을 받지 않았고요.
무료 광고 앞 광고입니다. 여기 저랑 좀 닮았나요? 아, 한 번도 제가 이분보다 뚱뚱했던 적이 없습니다. 제 친형이거든요.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이분보다 뚱뚱했던 적이 없는데, 이분이 그 경상북도 안동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강도사님의 친형은 경상북도 안동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농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형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 나무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러니까 옆집은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에서 사과가 달리면 한 박스가 나온대요. 그런데 우리 집 나무는 옆집 나무보다 훨씬 오래되고 훨씬 큰데 나무 3개가 모여야 한 박스가 나온대요. 비효율적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를 잘못 키운 것 같다고. 나무를 키울 때 열매 맺도록 키워야 되는데 이게 나무만 크게 만든 것 같다고. 이거 키우는 걸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가시덤불에 있는 나무가 이 친형이 들고 있는 저 사과의 나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나무를 심고 씨앗을 심고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보다 자기 몸집을 살기 위해서 부풀리는 데에 그 에너지를 다 쏟고 있다면 결국 나무 열매는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이거 없애주세요. 부끄러우니까.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 마음 밭 가운데서 어느 정도 생장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단해봐야 돼요. 들어도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 밭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진단했을 때 길가 같은 거죠. 지난주에 강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 랜선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시간 때우러 교회 와서 혹은 유튜브 틀고 예배 시간을 그냥 그저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노력한다면 그 말씀이 잊혀질까요? 안 잊혀지겠죠. 그리고 넘어가서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그 씨앗은 어떤 건가요? 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 전사님 찬양을 너무 잘하는 뭐 그런 전사님 앞에서 찬양을 할 때 기분이 너무 좋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유익한 말씀이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삶에서 그 깨달은 것들이 표현되지 않고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숨쉬지 않을 때 그저 돌아서면 불평 불만만 나오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다니지 않는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 그런 게 교회에 왔을 때는 기뻐요.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는 기뻐요. 근데 내가 돌아가서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때가 마치 바위 위에 떨어져 있다는 것과 같은 상태인 거죠. 나아가서 우리 그 가시덤불의 비유를 생각해 본다면 살아가다가 고민이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 혹시 내가 취미로 삼고 있는 것을 하나님 것보다 먼저 선택하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가시덤불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주목할 것이 땅의 종류와 상관없이 씨를 뿌리는 자나 그 씨는 항상 동일하게 뿌려진다는 거예요. 강사님이 앞에서 엄청 휘황찬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동하고 감동시켜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요. 강사님이 그것을 위해서 일주일 내도록 노력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동일했다는 거죠. 친구들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는 강사님이 얼마나 잘 전하는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살아있어서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그 씨앗을 친구들이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는 친구들이 선택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이번 주 강사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울림을 줬어요. 우리 부장 선생님이 선택에 대한 얘기를 강사님에게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땅에는 좋은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또 다른 땅에는 나쁜 말씀의 씨가 뿌려지거나 아니면 어느 땅에는 하나님이 뿌리시고 어느 땅에는 무능한 종이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그 밭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한정 그 씨앗을 뿌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씨를 뿌리는 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씨가 뿌려진 땅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 아까 우리가 이 트윈걸즈를 봤던 것처럼 그 자매들과 같이 환경에 따라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꽃 피우는지 어떻게 열매 맺는지가 달라진다는 거죠. 말씀의 씨가 생장하는데 그 생장 과정 가운데에서 어느 단계에 머물러서 그쳐버리는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좋은 땅이란 건 사실 그냥 뿌려놔도 알아서 잘 커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강사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좋고 착한 사람이면 마땅히 좋은 열매를 맺겠지. 그런데 좋은 땅에 붙는 단서 조항들이 있죠.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처음부터 좋은 밭이면 가만히 있어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인내할 때에 결실에 이른다. 이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길가 위, 바위 위, 가시덤불 위에 있어도 지키어 인내하면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을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뿌리신 하나님은 결국 그 하나님의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다시 한번 씨를 뿌려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밭의 결실은 결국 다음 해에 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저 우리처럼 먹기 위해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에 종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전파되어서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전파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아무 곳에 어디에 뿌려졌다 할지라도 하나가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한 걸음 진보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며 한 주간 우리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하나님 나라의 종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키어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눈을 감고 일주일의 삶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우리 일주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우리가 어떤 것을 인내했으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머릿속이 새하얗고 새까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어제의 우리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그 은혜를 통해 내일을 만들어 가실 분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합시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 내 입 가운데 아름다운 말을 전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만 가득했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았는지, 이 시간 가운데 곰곰이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진솔하게 고백합시다. 주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생각해보고 돌아보았을 때 부족하고 연약함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주님의 삶이 아닌 불평 불만으로 얼룩진 삶이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어 그 말씀을 인내하며 그 말씀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다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 가운데 심겼을 때 우리를 통해 결실하셔서 또한 다음을 위해 뿌려질 그 하나님의 선순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혹시 그 뿌려진 가운데에서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었는지, 그 땅이었다면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는 좋은 밭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많은 유혹과 시련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주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달라고.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더 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만 찾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한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지키어 인내하며 살아내 주님의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의 지금 마음밭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돌아봅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 길가밭이라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 가운데 들어올 틈이 없는지, 혹은 바위 위에 떨어져서 잠깐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향한 예배가 달콤할지라도 뒤돌아서 집에 갈 때에 이 교회를, 아니 이 모니터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가 넌 크리스천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주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기로 가운데에서
나의 것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아니 주님, 직설적으로 말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간지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선택이 되진 않았는지 시간 가운데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광고사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사항은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해서 여러분들 겨울 수련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때 많은 참석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분들도 수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에 부응해서 우리 친구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에 대한 동영상 잠깐 띄워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내시는 선교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보시면서 잠깐 선교 영상 선교 가거나 혹은 보내거나 선교? 선교 기도라고? 그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 나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야. 나 말고 누군가는 하겠지. 난 못해.
여러분은 선교 기도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진 않나요? 선교 기도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손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선교 기도는 선교지를 위해 여러분의 손을 들기로 약속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거나 날아가는 풍선을 붙들어주는 일처럼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한 건 작은 일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볼을 꼬집으시며 잘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참 잘해주었구나 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지금 흐르는 피아노 곡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이우화님의 같이해 같이라는 곡이랍니다. 혼자서는 기억하기 어렵지만 같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우리 중고등부는 짝수달 세 번째 주에 선교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지와 선교사님의 손을 잡아드릴 겁니다. 선교 기도가 선교사역의 손을 잡아드리는 것이라면 선교헌금은 손잡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약속, 청매의 한 달 책값 2,000원이나 상품권이 생길 때는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보내기로 결심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